오늘 중직자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 집사가 한 게 있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의 일심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요. 많은 또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성공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쉽게 잘 되어지지 않죠. 마음과 뜻대로 다 되어지면 좋을 것인데 또 쉽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중직자들이 받으면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돌릴 것인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마음은 벌써 이렇게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도 남았고, 마음은 벌써 세계복음화를 하고도 남았고,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실상 현실이 이게 참 좀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뭐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작업복 차림으로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멋있게 있다가 현장에 가보면 또 머리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모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 제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발견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심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삶을 얘기합니다. 중직자가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걸 잡고 생활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심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일심이 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일심하면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일심한다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안 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로 일심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 아닙니까? 빛.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분들 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일심되면 됩니다. 이 안에서 사업 나오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로 일심된 속에서 학업 나오면 돼요. 자, 여러분 성공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 나오면 된다니까요. 이 안에서 나오면 돼요.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삶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일심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요, 축복받지 못하도록 이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냥 공격이 아니고요, 막 끈질기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단이 막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축복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자꾸만요, 그리스도로 일심되지 못하도록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도록 만듭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 나 중심, 그리스도 말고 육신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6장이죠. 그리스도 말고 성공 중심.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이 속에서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 없이 자꾸 우상 쪽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개인이 사단이 잡고요, 멸망 상태로 끌고 간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계속 함정을 파놓고요, 빠져 죽도록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갇히도록 만듭니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주인공으로 불렀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믿는 자라도 막 끝까지 공격합니다. 자,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막 죽는 그날까지 막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서요, 지금 전 세계 교회 복음 없이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분쟁하도록 만들고, 자꾸 싸우도록 만들고요, 엉뚱한 곳에 신경 쓰도록 만들고요, 또 엉뚱한 복음 전한 사람은 또 이단 막 누명 씌우고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막 누명 씌워버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말세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영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주의 종들을 끈질기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말씀 나온 거를요, 성취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괴롭힌다. 우리 중직자들이 죽어버리면 교회 움직이지를 못해요.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중직자들이 성취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로 일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참된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언제만 사단이 꺾이느냐? 그리스도로 일심할 때만 꺾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일심한
중직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일심했던 중직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지요?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이것을 20절까지 보면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이 피제사 드리는 것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래 얘기했습니다. 모세 보고요, 이 백성 데리고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을 해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장로님들이 먼저 알아들여야 해요. 이걸 가지고 백성들이 가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장로님을 포함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뭐하는 분들이냐? 전달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 나온 그걸 갖다 그대로 성취시키는 성취자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은 여당, 나는 야당, 목사님이 하는 거 무조건 반대. 아니, 그러라고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장로 보고 정반대 얘기를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성취시킬 거냐, 이게. 거기에 만약에 물질이 든다면 물질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 혼자는 안 돼요. 중직자가 내 혼자, 장로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장로와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손을 잡고 힘을 내서 도전하는 거지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분들이, 꼭 장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만약에 일심으로 붙어버렸다, 일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열기적이라고. 주의 종 모세, 장로님들,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걸로 하나 딱 해서 좌우 문설주에 발라버렸는데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사실은 10가지 우리 편을 봐서 기적인데 애굽의 우상 문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피 그게 우상입니다. 개구리 그게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사실은 무너뜨렸다고 보지만 우상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애굽은 망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너뜨리죠. 저것들이 우리 걸 무너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애굽을 살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가지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그렇고요, 애굽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당했구나 어쨌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애굽의 재앙 막는 길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와 중직자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버렸을 때 기적이 나버렸어요. 가다가요, 이 언약 잡고 간 사람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천 앞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이 최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은 갈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갈랐다, 그럼 100명 넘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갈랐어? 그럼 나도 간다. 100명 넘는 목사가 또 가지, 예수 이름으로 또 갈라져. 그러고 나서 한 500명 모이는 목사가 또 가서 갈라져. 500명 모이는, 1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 또 가서 갈라. 그리고 이쪽에 가까운 교회 막 2500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이 또 가서 갈라. 고기들한테 할 짓이 안 됩니다. 네. 왜 홍해가 갈라졌냐? 이유가 있어요.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좀 한번 펴놓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이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지금 계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지금 6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게 두렵고 떨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던가 봐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 언약. 이걸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에게 줬죠? 모세라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 불러가지고 말씀 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었는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0절이 누굽니까? 관리가 중직자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어요. 중직자에게 가서 전달했어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언약을 가지고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했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도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걸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전달시키는 장면이죠.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돌아다니면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이요 모든 백성을 다 통곡하게 만들고요, 곧 죽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불신앙 넣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불신앙 심어 넣으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저 사람 잘못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라. 맞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실수를 했고 뭘 해도 하지만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이렇게 해라.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중직자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잘 알다시피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중직자들이 할 역할입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을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을
그 관리들, 중직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 돌 때,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돌아. 그냥 돌아. 조용히 해. 만약에 거기서요, 우리가 돈다고 되냐? 맞아. 우리 돈다고 되냐? 이게 미친 짓이지. 그럼 분명히 있어. 하나님 말씀에 돌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하나 옆에 나와가지고 돈다고 되느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우니까요. 위에서 파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 날라옵니다. 돌 날라. 조용히 아무 소리를 하지 말고요. 계속 도는 거예요.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 작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표 왔을 때 외치라 할 때 외쳐라.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날이 옵니다.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요. 아무 때나 큰 소리 하는 게 아니요. 그럼 맞아 죽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날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요. 주의 종과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갔을 때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해와 달도 멈추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45년 만에 나타난 중직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안악산지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40살 되던 때가 85세 지금 나이가 같겠습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숨어 있다가요 중직자 이 갈렙이 나온 겁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잘 여호수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4장 12절 11절 10절부터 한번 보죠. 함께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니 85세 됐는데 여전히 강건하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건강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나와 함께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산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지금 중직자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벌벌벌 떨면서 이 거대한 안악산지를 점령 못하고 있을 때 중직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45년 만에 믿음을 드러내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중직자 하나 나와가지고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가면 박살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항상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느냐, 강단이나 여러분 기도수첩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3절 보세요. 이 말씀대로 중직자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안악산지 점령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의 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주의 종이 축복 안 할 수 없죠. 믿음 있는 중직자 기도 안 할 수 없죠. 주의 종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 중직자가 있는가 반면 이런 중직자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 중직자 하나 나와가지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고 내 힘이 똑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 산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불신앙하고 있고 모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이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하자면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지도자가 갈렙 중직자를 축복할 수밖에.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 기둥은요 어떻습니까? 이 기둥 안에 있는 그 뭐죠? 철근? 두꺼운 철근이 있을 겁니다. 이 속에. 이게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거는 원래 안 보여야 돼요. 처음에 건축할 때 뼈대 딱 해가지고 골조를 딱 이루고요. 나머지는 인테리어하고 딱 하면요. 기둥은 안 보여요. 철근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들이 좀 온다고 나를 안 알아주네. 에라 기분 나쁘다. 저 속에서 철근이 뚝 뚫고 나와. 뚝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 걸림돌이랍니다. 이제 막 애들 들어가면서 막 머리 찍히고 막 가서 넘어지고. 철근은 그 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중직자, 정말 중요한 일꾼은요, 기둥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앙을 무너뜨리. 갈렙 같은 중직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같이 주의 종을 정말 보필하는 중직자 일어나고 성도들의 모든 근심을 무너뜨리는 중직자들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한 절씩 오늘 좀 잘 찾아보고요.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의 일심. 분명히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일심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3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의 종 있을 때와 그 뒤에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쪽으로 가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중직자들의 일심이 나옵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 나옵니다. 중직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의 모델이 되고요, 정말 이 후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 앞에서 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믿음 세우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도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250년간 로마의
속국되어 있으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이죠. 일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심한 중직자들이 모였는데 세계 복음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리스도로 일심한 중직자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 서리 집사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생명 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중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급 되는 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겁도 없죠. 한 번도 가지 않은 저 불모지 사마리아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때 바울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이 중풍병자, 많은 중풍병자와 못 일어나는 사람 뭐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귀신들 나가고 막 중풍병자 일어나고 안전뱅이 일어나, 이 역사 일어나니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최 목사, 동네 큰 교회를 하는 김 목사님, 이 최 목사님 숫자가 한 명도 없어. 쌀도 먹기도 곤란해. 그래서 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최 목사님이 늘 김 목사님한테 가서 쌀 20kg짜리 하나씩 얻어온 겁니다. 이제.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다 먹어요. 또 다 먹고 가면 또 20kg짜리 또 얻어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뭐 이게 뭐 쌀 이거 뭐 어렵지 않지요. 근데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이 최 목사님 딱 갔더니 그날은 이 김 목사님이 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큰 교회가 재정이 어렵지도 않을 건데 그동안 주었던 쌀 20kg 안 주는 거예요. 쌀을.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최 목사님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지. 그렇다고 목사가 자살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이 최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기도나 하다가 죽자. 목사가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기도나 하다가 죽자.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 막 줄을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분이요,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천국에 이분이 천국에 와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제 천국을 딱 구경하는 겁니다. 최 목사님 구경을 쫙 하고 있는데요, 다 좋은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신데 김 목사님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김 목사님한테 딱 먼저 가가지고, 자기한테 안 오고 김 목사님께 딱 가가지고 등을 도닥도닥 거려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가 착하고 충성된 조이고 잘하였다고 얘기하냐. 쌀 20kg짜리 그거 쌀도 안 주고 말이야.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대접받고 김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랬던 분인데, 아니 내가 세상에서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천국에 왔는데 나를 먼저 찾아줄 줄 알았더니 김 목사님 보고 가네. 완전히 낙심이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있어. 실망스러워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또 천국에 와서도 저렇게
주님이 등 토닥토닥 거려주고, 나중에 쭉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묻더래요. 최 목사야, 그게 이미 삐졌잖아요. 이미 삐졌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지. 예수님이고 뭐고 모른다 이거지. 최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이미 완전히 왕삐짐이라 이게. 계속 네가 어째서 그렇게 삐져있냐 이거예요. 네가 어째서 그러고 있냐 물으니까 최 목사님이 얘기하나, 예수님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없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나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왔는데, 저 김 목사님에 갔더니 쌀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부터 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인내를 잘했다, 그래도 잘 애썼다, 잘 참았다,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먼저 해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쌀을 안 갖다 준 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등 토닥거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이러니 내 마음이 지금 좋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바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했지? 이런 거예요. 대답 안 해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하니까 얘기를 하죠. 그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바로 얘기를 돌린 겁니다. 그렇다면 김 목사의 마음은 누가 그렇게 했겠냐? 그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했다고 그랬는데 김 목사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냐?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도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최 목사야, 너는 내 종이 아니냐? 그게 맞거든요. 네가 계속해서 김 목사에 가가지고 쌀 얻어먹고 또 가서 쌀 또 얻어먹고, 너는 김 목사의 종이 될 거 아니냐? 너는 내 종이 아니냐? 어째서 김 목사에 가서 달라고 그러냐? 나에게 직접 얘기해라. 그 말에 이분이요 대성통곡을 해요. 얼마나 천국에서 우는지. 그렇게 막 펑펑 울다가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게 꿈이거든요. 깨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 김 목사님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 목사님 계속 쫓아가면 김 목사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 목회,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달라. 성령 충만 달라. 계속 기도했는데요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됐냐? 그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이 불치병 환자가요 말씀 듣다가 치유돼 버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치유가 되니까요 이 소문이요 한 명밖에 치유 안 됐는데 막 그냥 저 교회만 갔다고 하면 막 다 치유돼 버린다. 입에 입으로 막 계속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소문이 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또 말씀 듣고 막 치유가 일어나요. 큰 교회로 성장해요.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 가진 목사, 믿음 가진 장로, 믿음 가진 권사님들, 믿음 가진 안수집사님, 믿음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일심해서 정말 빌립 집사와 같이 그리스도로 일심으로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따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중직자 왜 세우냐?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중직자들 전부 다요 곳곳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시대에 옵니다. 재앙시대. 지금 재앙 계속 터지고 있고요. 못 막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 재앙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심.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성공자는 없어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딱 하나만 참되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가 드린 예물 그것도 헛되다. 내가 드린 헌신 그것도 헛되다.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참된 것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 참되시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귀 영화를 다 갖춘 솔로몬이 이만큼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는데 유일하게 여호와만 참되시다. 성공자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있는 그 사람이 성공자처럼 보입니까? 재앙 반드시 들이닥치. 못 막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단, 재앙, 지옥의 권세, 흑암 세력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성공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사실은 재앙 가운데 묶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주라고. 우리 중직자 세우는 이유는요, 앞으로 말세 시대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 시대 때 우리 중직자분들은 일심으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시대 옵니다. 렘넌트 시대 옵니다. 이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시대 재앙 막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교회 운동입니다. 300군데 지교회라는 것은요, 내 집, 직장을 전부 지교회로 해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뭡니까? 기도운동, 전도, 선교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 두 군데 지금 지교회 세워놓고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재앙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사는 이 아파트에요. 정말 내 집에서 말씀, 생명의 복음 이 운동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까지 못 나온 사람들이 내 집에다가 교회를 열어놓고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던질 때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정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마다 회사마다 전부 다 지교회를 열어놓고 생명운동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 같은 렘넌트 일어나야 세계 재앙 막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무슨 도전입니까? 24 도전입니다. 24시 오순절의 축복 누려라. 강단에 그 말씀 떨어졌습니다. 24시 성령 충만을 누려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정상으로 하나님이 올립니다.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정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는 많습니다. 전국과 세계의 중직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중직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 중직자분들이요, 진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중직자가 없구나. 여러분을 쳐다보고, 야,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우리 장로님,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우리 안수집사님,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우리 권사님,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발판이 되고 있다. 저분이 없으면 안 된다. 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우리 후대들은, 야, 저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 안수집사님,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열심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정상으로 성공의 자리로 올리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일 속에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선교가 될 거 아니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번에 탈북자, 부격자 수련회 때요, 탈북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무슨 특전사 출신인지 하여튼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을 넘어왔고 막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신기한 걸 하나 들었네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모셔서 우리가 탈북, 북한 선교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남한에서는 의식주라고 얘기한다네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네요. 식의주 문제라네요. 먹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입는 것은 뭐 대충 뭐 하더라도 일단 이게 뭡니까? 옥수수죽도 잘 못 먹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못 먹고 지금 죽을 판에 무슨 비단옷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곧 죽어도 의식주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식의주. 북한이 처참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대요. 왜 그렇죠? 복음 없는 재앙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24 도전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일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전 세계의 문화권,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문화권 정복이 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 바깥에 나가면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24시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서밋을 올리고 자기 일에 성공의 응답을 주시고 전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 문화권 정복. 우리 중직자분들, 이게 바로 중직자의 일심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발견했다면 거기에 일심하세요. 왜 일심해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 딴 것에 관심 갖도록 만들거든요. 이 사단이 끝까지 공격합니다. 이 중직자를 축복 못 받도록 끝까지 공격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가지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향해 불신자처럼 막 달려가도록 합니다. 사단이 계속 쫓아와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인격 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로 일심할 때만 사단이 무너진다. 그러면 보세요. 목사와 중직자, 장로, 성도들이 원네스 돼서 하나가 딱 됐을 때, 피 발랐을 때 응답들 한번 보세요. 기적이 나와버려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일심된 사람들이 한두 명만 뭉쳐버려도 흑암은 무너진다.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 모든 불평과 불만도 다 소멸되게 돼 있다. 이곳에 여러분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 재앙 막는 중직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자립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미자립 살릴 언약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대에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직자의 일심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로 일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성공도 나오고 그 속에서 축복도 나오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아오니 오늘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로 일심되게 해주셔서 주변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응답이 올 만큼 일심되게 하시고 시대 재앙을 막을 만큼 일심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보일 만큼 일심의 축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빌립 집사가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낫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지교회를 세워놓고 곳곳마다 기도할 때에 시대적인 재앙만 막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주인공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임직받을 우리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에게, 또 현직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또 미래 중직자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